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서울 좋은나무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처치 이노베이션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 이강호 목사님께서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리산 천왕봉에 15시간에 걸쳐서 등반하셨던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지리산뿐만 아니라 설악산도 가시고 또 산뿐만 그렇죠.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훈련도 시키고 양육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좌절을 하고 낭망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같이 아이와 내지는 뭐 성도와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사람이 변하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사람이 변하던가요? 예,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교회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그것은 모두 이제 공이 똑같은 일인데, 다만 한 가지 내용은 반드시 이 아이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은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네. 변화시키려고 오신 그분을 의뢰할 때 반드시 이 아이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왔으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이 아이에게 분명히 납득시켜서 이 아이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아이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로 천왕봉에 가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설악산으로 치면은 대청봉이나 또 그 공룡능선을 같이 가는 일이나, 이번 겨울 공룡능선 갔다 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일들을 가고, 또 아웃리치들을 많이 가죠. 정약용 선생의 그 길도 다 가보았고, 또 선교자들의 그 길도 다 이제 가보았고, 그런 아웃리치들을 많이 가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좋은 영향 속에서 변화를 받는 걸 많이 사실은 경험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고 어른들은 어떻게 변하던가요? 뭐 어른들도 사실은 등산을 가시기는 좀 어른들도 주로 그런 아웃리치들을 많이 갑니다. 우리 지리산 노고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어른들하고요? 얼추에 한 10번 넘게 간 것 같네요. 예. 어른분들도 그러면 이제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갔을 때 이렇게 대화가 좀 되고 계시나요? 어른들은 이제 내용이 좀 다르고요. 어른들은 이제 그런 외부에 나가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다 좀 이렇게 제외되어진 그런 환경 속으로 가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대화를 서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내가 다니면서 스스로 많은 치유들을 겪죠. 그래서 아웃리치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핵심이 처치식과 디사이플십을 세우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한 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한 명에 집중하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코로나19 시대가 다들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서울 좋은나무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 같고, 네, 훨씬 더 우리 기회가 사역을 분명합니다. 액티브하게 사역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코로나19 사태를요? 그 이제 대표성의 법리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신학교 뒷동산에 그 설립자분의 묘소가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창조주신데, 내가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지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니까 적당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언을 했어요. 나는 적당히 사는 걸 거부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적당히 살지 않는 길들을 실제로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를 만났을 때도 역시 똑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가졌는데, 주님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어떤 그 의미가 되어질까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길에는 항상 복된 일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분명한 그 응답을 주시기를 지금 이 시기에 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 시대 처치 이노베이션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동안 한국교회는 맨 처음에 회개의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네. 평양 장대연교회로 보통 이렇게 우리들이 예시되어 알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지내면서 말씀의 부흥을 저희들이 겪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부흥의 이 끝자락에 틈을 타고 들어온 곳이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 이제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그 부흥이 있은다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실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이 부분의 미싱이 우리가 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준비를 이제는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들이 오히려 침잠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교회가 있는 거여동 지역에 작은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작은 교회를 목사님이 찾아가셨답니다. 그리고 하셨던 일들이 있죠. 그것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지역에 그 아주 좀 이렇게 명망 있게 지역을 사랑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의뢰를 해서 사정이 좀 어려운 교회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월세를 이렇게 좀 일부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걸 모색을 좀 했죠. 저희가 초창기 때 성도가 한 30명 정도 좀 되어질 때 네. 어느 날 우리 불러간의 교회가 4군데가 있었는데 한 교회가 사라졌어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너희 교회만 교회나 이런 통렬한 마음을 주셔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몰라요. 아니 30명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떡하죠? 이제 그 부분이 저에게도 좀 의문점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믿음의 그 어떤 눈을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30만 원, 50만 원 이런 정도 이제 비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뭐 너무나 그 스피커나 마이크나 이런 게 막 형편이 없어서 네. 목회를 거의 이게 참 이렇게 하지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 이제 두 교회는 스피커, 마이크, 그다음에 뭐 비디오로 나오는 거 이런 거 이제 그 돕는 작업을 했죠. 정말 참 좋아하셨어요. 아니 미자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를 도운 거예요? 그러면? 뭐 따지고 보면 뭐 그때 그래도 뭐 우리는 30명인데 뭐 이제 뭐 먹고 살만큼 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시죠? 교회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제 자신의 교회, 자기 공동체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 목사님은 시작부터 벌써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 그다음 지역에 있는 거여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교회, 그다음에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해 트럼폴린을 설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야가 많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면 교회 1층 문을 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기획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을보 네, 기획에서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교회 문을 열었을 때 과연 무엇이 보이는가? 이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이제 들어오면 맨 처음에 그 아이와 엄마를 위한 방이 첫 번째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를 보면 그 아이들이 노는 놀이 시설들이 눈에 띄죠. 네. 그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에는 그 없을 때는 뭐 터진 공간이고 있을 때는 탁구대를 놓고 탁구 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척 참 좋아하죠. 일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들이 내가 누구를 지향을 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가 사실 우리 조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저는 모든 내용들을 좀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도들이 많이 올 때는 그 당회실이 커도 무방하고 그리고 또 원로 장로님들 실이 있어도 뭐또 무방하고 다 받아들일 만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집가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이 정말 이게 이 교회마다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해야 될 이런 이제 필요가 있는데 그 이노베이션의 대상이 어른들 이노베이션의 대상이 문제가 있고 아이들 이노베이션을 위한 대상의 문제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1번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 된다.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이 예산의 모든 내용이나 집중에 대한 이런 일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 다 재편성을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른들은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아니 3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고 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른바 처치십과 디사이플의 핵심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처치십에서 누군가와 함께 내가 독립을 해가지고 서서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이런 사실 그리고 그런 사실로부터 분명히 내가 이제는 독립을 해서 스스로 서서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디사이플십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 일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면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어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에. 그 독립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주는 방법이 사실은 앞선 사람이 뒤에 오시는 분들을 꼭 가르치게 해야 된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디사이플십의 토대들이 잘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도의 모든 내용들은 뭐 개교에서 가르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다 가르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서울 좋은나무교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모든 공간이 다 아이들 중심입니다. 어른들이 있을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런 어른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까? 했더니 어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커피숍에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공간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작은 세미나 룸들이 있고 트램폴린이 있고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을 위한 어린 아이를 위한 그런 공간이 키즈 카페처럼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린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른들이 불평 좀 하지 않으시던가요? 글쎄요, 그런 불평은 없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불편 때문이라도 다음 세대를 또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있지 큰 않겠습니까? 자부심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변화가 매우 대단하죠. 오늘도 저 자리에서 네. 참 많은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운동하러 갔어요. 하루를 또 시작을 열심히 또 하고 있죠. 네. 많은 교회가 목사님 다음 세대를 신경을 쓰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주력한다고 표현은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심지어 담당 교육자도 없는 경우도 많고, 뭐 불필요한 원로 장로실 만들어 놓고, 뭐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이 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결심도 필요하고요. 당 회원들의 이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네. 문제는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라는 것을 어른들이 모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미 키워버린 그런 가정들도 이거 정말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는 같은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모두 교회 안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참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참 기쁘게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모두 느끼면서 그런 거부감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관리 목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목사님? 대다수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제자를 삼는 그런 목회보다는 있는 사람을 챙기고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목회에 좀 치중했던 좀 실체가 좀 드러났는데, 물론 관리 목회는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들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드디어 이제 현안으로 떠올랐네요. 그런데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관리 목회에 대한 문제들은 매우 참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이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목회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거 뭐 경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 성도들이 형편을 모두 살피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목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그것을 살피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살피는 것을 지속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분들이 서서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다 예수님 모신 분들인데 예수님이 지도하에 못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이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제자도의 그 길들이 많이 이제 진전이 되지 못하고 멈춰버린 그 일이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야성을 갖고 본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관리 목회라는 차원으로 좀 너무 지도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을 이제 세워야 한다. 뭐 우리 교단마다 한 7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을 세워야 한다는 명제가 우리들에게 딱 들어서면 그 아이들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어떤 명제를 쫓아서 내 자신의 분명한 어떤 입지를 정해야 되는데 특히 담임 목사들이 입지를 정해야 되는데 담임 목회자가 만일 부서의 어떤 사역자에게 아이들의 모든 문제들을 의뢰하고 이 교회가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 어른들을 세워서 시간이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어른들을 세워서 어른들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모두 갖추게 하고 처치식과 디사이플식의 문제죠. 세우게 하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는 모두 모여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1시에 모이면 1시간 반 또는 2시간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심층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아이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새롭게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의지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산에 가는 목적은 3가지거든요. 권위자. 늘 권위자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맨 앞에 가죠. 권위자를 따르고 두 번째 동료들과의 연대감, 이 컴패니언십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오소리티, 컴패니언십, 세 번째 윌파워, 의지력 이 3가지 때문에 가는데 그런 그 역량들을 좀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산에도 가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게 유펜대학에 우리가 이제 방문했던 건데 35명 이제 아이들과 함께 유펜대학에 방문한 이런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사역이 펼쳐질 때에 그 일이 전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길들을 모색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관리 목회에 대한 것들을 나쁘다. 그건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도 정말 필요한 일인데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목회자 자신이 사실 그 사이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데 제가 할아버지거든요. 손주가 둘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예뻐해 주면 아이들을 훨씬 더 예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그것은 나이 들어서 아이들 목회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6학년 4반이신데요. 사실 되게 동안이시죠. 보시면 뭐 5학년 한 2반 정도 돼 보이시는데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대 수준의 전략과 젊은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시니까요. 이 방송 보는 분들 꼭 시간 내셔서 좋은 나무 교회 오셔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말 캠프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 52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위인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로또 바라는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의 위인을 키우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금토일 주말에 아예 집중 훈련 코스를 만들어 오고 있죠, 목사님. 그거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주말 캠프라는 것은 그 위켄드 이 말을 패러디한 말인데 주인 주자 끝말자 그렇게 해서 주말 캠프입니다. 주님 끝까지 따라가자 이런 이제 내용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 오후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그 일종의 집중 프로그램이죠. 집중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매주마다 반복이 되어지는 건데 매주마다 캠프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회 여름 안에서. 성경학교가 매주 열린다 여름 이렇게 성경학교가. 생각을 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일이 이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어진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배예요. 뭐 예배 많이 참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최고로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아이는 일주일에 23번 예배를 드립니다. 23번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그 아이는 물론 뭐 전체는 다는 아니고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이런 아이들인데 저녁에 기도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참석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동료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인격을 존중해야 되니까. 근데 언니들이 선배들이 말씀드렸듯이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착되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선배들이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러면 따라와요. 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어떤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TS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저는 이루었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백 기자님이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 아이 안 따라옵니다. 근데 백 기자님 자제분이 그 후배 아이에게 얘기하면 따라옵니다. 그런 거죠. 또래 집단에서. 예. 이제 주말 캠프의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성경 암송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로마서 한글로 16장 다 외우고 또 NIV 성경으로 16장 다 외우고 네. 뭐 그 앞서가는 아이들은 요 근래에 이제 그 아이들이 주말 캠프에서 중고등학교에 T 캠프, C 캠프라는 곳에 넘어가서 여기 C 처치식 캠프인데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이런 곳이에요. 처치식 캠프인데 이제 내용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이 내용의 이제 핵심 취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신앙만 가르치고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모두 살아라. 지금까지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고 이윽고 영원한 천국인 그리스도의 품 안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인생인데 교회 안에서 뭐 물리학의 깊이 있는 것까지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것은 물론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적 이 원리를 쫓아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여기서 전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성적 20점, 30점 받아오면 쪽집게 선생님이 어디가 있는가, 좋은 학원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회자를 만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 교육을. 이게 정상인데 이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들이 심층 깊게 고민을 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 일을 얼마나 대신해 줄 수 있는가, 또 가정에서 얼마나 대신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하고 모두 다 연구를 했어요. 뭐 저는 그 말씀했듯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 사람인데 그리고 결론은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떠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주말 캠프에 이제 마친 아이들은 주말에 모여가지고 내내 훈련받고 지내잖아요. 뭐 아이들 뭐 그러면서 아웃리치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일본하고는 맨날 연합 캠프 해가지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한 활동들을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대로 중고등학교 이렇게 딱 넘어가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매일마다 만나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빼놓고 매일마다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어떤 이런 개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일단 된다라고 믿음을 내야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세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다 이루시는데
그 이제 처치 캠프라는 이 C 캠프는 애들이 이제 늘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예를 들면 아까 영어로만 얘기를 합시다. 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영어로만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도전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접한 내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내용, 뭐 여러 가지 세간에 많은 문제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인데 저희가 미국의 역사와 남북전쟁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꼭 배워야 될 이런 논점의 논쟁, 그 디베이트 할 수 있는 거, 인종, 레이시즘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이 책을 선택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한 600쪽짜리 정도 되어지는 책이 한글로 된 게 3권이에요. 그럼 이 3권 이 책을 가지고 아들이 열심히 읽어요. 하루에 한 권씩 읽습니다. 대단한 독서력이죠. 초등학교 5학년도 그렇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주말 캠프 때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자, 주말 캠프. 예, 그렇게 이제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약간 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게 3시간 40분인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거 이 영화를 이제 다 보고 그 중에 나오는 그 스크립트 내용들을 가지고 매일 읽으면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머릿속에 한글로 먼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밤사 월드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뭐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한글로 납득해서 우리가 익힌 어떤 세계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세계를 영문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세계에 익혀진 이 일을 영문으로 보는 거예요. 쉽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계를 영문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걸 다시 같이 이제 그 되뇌고 디베이트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요. 넥스트 스텝으로 저희가 그 리틀 우먼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47장이 되어진 이 챕터 하나를 우리가 주말 캠프에서 가르치는 수사, 그 수직적 사고라고 불리는데 이 수직적 사고의 그 내용을 주말 캠프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3개씩 해요. 성경 한 장. 그러니 버블 다이어그램 그리듯이 한다. 마인드맵 그리듯이 한다. 그럼 좀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조금 다른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시사평론이나 이런 거 이제 하나. 그런 내용을 한자와 섞어가지고 그것을 3개씩 하는데 많이 한 아이들은 그 토털리 한 4,000개가량 정도 했어요. 실제 그 로마서를 암송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에 이렇게 딱 접목을 해서 그 삶의 모든 일들이 기초가 딱 세워지니까 부동의 자세를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교회를 신뢰하고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 교회를 신뢰하고 말씀에 대한 모든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작은 아씨들 그 내용을 전부 다 아이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이 A0 용지 약 한 3장 정도 그 정도의 모두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영어 원전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다 모두 숙지를 하죠. 숙지를 해서 최고로 오랫동안 한 아이가 그것을 약간 노멀 스피드로 얘기를 하면 약 5시간 반 정도? 이 정도를 예. 전혀 주변에 그 참가하지 않냐고 카메라만 보고 5시간 반을 얘기를 했어요. 목이 아팠을 것 같은데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 아이가 총알 같은 스피드로 얘기를 했는지 한 그 분량을 4시간 정도에 얘기를 했죠. I will talk about a little her stories. The first is the grumble about the Christmas without any presents because this because Joey is 이 영어가 이제 플루언트리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아이들 중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수직적 사고는 이제 그 대주제 밑에 소주제가 계속 뿌리를 내듯이 계속 내려가서 그렇죠.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네.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말 캠프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성경을 암송하고 토론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각을 통해서 수직적 사고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이잖아요. 그것이 다 이제 기독교적 가치 아래, 교육 아래 가치 아래 진행하고 봉사 활동하고 아웃리치하고 스포츠 활동도 하고. 스피치하고 네. 시도 지키도 하고 이 소문이 꽤 잘났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오는 분들도 우리 특히 극성맞는 엄마들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와서 네.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먼저 전혀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 다른 그 종교를 믿다가 네. 그 예수님 믿게 된 그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제자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목사님.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말씀드린 C 캠프나 그 이전에 주말 캠프나 그리고 이제 아직 미처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 처치 페어런팅이 있어요. 이건 키즈 캠프라고 부르는데 그 처치 페어런팅이 사실은 전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창구입니다. Okay, in that time, we're going to play with the mask, okay? I will do the first. You have to follow the others. Okay. This is mask. And this is my shoulder.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리더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이게 산에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 아이를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가는 거죠.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리더를 세우는 것이 사실은 전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법리예요. 네 안에 예수님 모셨으니까 내가 보신 예수님이 온 그 세상에 그 주에 계시고 민족을 제자 삼는 분이시라면 그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 마지막 유언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참 그 중요한 포인트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그 서울 좋은나무 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 처치 이노베이션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자를 낳는 과정이 어떤 원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를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참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